가톨릭 교리서 141번째 2796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드릴 때 교회는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 하느님의 백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으며, 그러면서도 동시에 천막집에서 우리는 단식하며 우리의 하늘 거처를 옷처럼 덧입기를 갈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지니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자신들의 생애를 보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들입니다. 간추림 2796항 성실하고 소박한 신뢰, 겸손하고 기쁨에 찬 확신은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합당한 마음가짐이다. 2798항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과 한 몸이 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이다. 2799항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게 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 2800항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면 우리 안에 그분을 닮으려는 의지가 굳건해지고 또한 겸손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깊어질 것이다. 2801항 우리 아버지라고 하느님을 부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계약과 거룩하신 삼위와 이루는 친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끝까지 퍼져가는 하느님의 사랑을 상기하는 것이다. 2802항 하늘에 계신 이라는 표현은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위엄과 의인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가리키는 것이다. 아버지의 집인 하늘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이미 속해 있는 참 고향이다. 제3절 7가지 청원 2803항 우리가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흠숭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기 위해 하느님 앞에 나아오게 되면 아드님의 영은 우리 마음속에서 7가지 청원과 7가지 축복이 솟아나게 하신다. 첫 3가지 청원은 하느님을 향한 간구로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나머지 4가지 청원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로서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하느님의 은총에 내맡기도록 해준다. 너울이 너울을 부릅니다. 2804항 첫 3가지 청원들은 우리가 아버지를 향하도록, 아버지를 위하도록, 곧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도록 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의 특성이다. 이 3가지 청원 중 어느 것에서든 우리는 우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고뇌가 된 그 열렬한 소망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거룩히 빛나시며 오시며 이루어지소서라는 이 3가지 탄원은 이미 구세주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안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아직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지 않으셨으므로 이 간청들은 희망하는 가운데 이제 그 최후의 성취를 향하고 있다. 2805항 나머지 4가지 청원들은 성찬뒤의 성령 청원기도의 청원들과 유사하게 펼쳐진다. 곧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말씀드리며 그 자비의 눈길을 우리 쪽으로 끄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우러나는 이 청원들은 바로 이 순간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와 관련된다.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구하소서. 4번째와 5번째 청원은 양식을 얻거나 죄를 치유받기 위한 우리의 생명 자체와 관련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2가지 청원은 삶의 승리를 위한 우리의 싸움, 바로 기도의 싸움과 관련된 것이다. 2806항 처음 3가지 청원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며 바람으로 가득 차게 되고 사랑으로 불타게 된다. 피조물이며 아직도 죄인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청원을 드려야 한다. 이 우리는 세상의 넓은 공간과 오랜 역사만큼 최대한으로 확대된 우리, 곧 만인을 포함한 의미의 우리이며 이러한 우리를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맡겨드리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 그리스도의 이름과 당신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와 온 세상을 위한 구원 계획을 실현하신다. 1.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2807항 여기서 거룩히 빛나시며 라는 말은 우선 원인을 나타내는 의미, 하느님 홀로 거룩하게 하신다가 아니라 오히려 존중의 의미에서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알아모시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흠숭에서는 그 같은 간청이 이따금 일종의 찬미와 감사드리는 행위로 이해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소원의 형태로 곧 하느님과 인간이 관련된 청원과 열망과 기대감인 이 청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우리 아버지께 1번째 청원을 드리는 순간부터 그분 신성의 신비로운 내면을 만나게 되고 또한 우리 인류 구원의 드라마와도 만나게 된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기를 청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우리를 포함시킨다. 2808항 구원 경륜의 결정적인 순간들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는데 당신의 일을 수행하심으로써 그 이름을 드러내신다. 하느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거룩히 빛날 때 하느님의 일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2809항 하느님의 거룩함은 그분의 영원한 신비에 다가갈 수 없는 중심이다. 이 신비 가운데 창조계와 역사 안에서 드러난 것을 성경은 영광, 어미하신 하느님의 광채라고 하였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그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그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새로워지도록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심으로써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신다. 2810항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그 약속에 따른 맹세에서 하느님께서는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지만 당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내심으로써 온 백성에게 당신 이름을 드러내신다.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시나이산 계약 이후 이 백성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느님의 이름이 그들 안에 머무르고 계시므로 그들은 거룩한 민족 또는 축성된 백성, 히브리 말로는 같은 말이다. 이 되어야 했다. 2811항. 그런데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법을 주시고 거듭 주셨음에도 또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생각해서 인내를 보이심에도 백성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등을 돌리고 뭇 민족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 때문에 구약의 의인들과 귀양살이에서 돌아온 가난한 이들 그리고 예언자들은 하느님 이름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것이다. 2812항.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느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졌고 사람이 되심으로 구세주로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곧 예수님의 신원과 말씀과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이름이 알려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제로서 바치신 기도의 핵심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성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부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파스카를 끝마치셨을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주님이시다. (2813항) 세례성사의 물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일생에 걸쳐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거룩히 빛나게 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이다. 여기에 우리의 첫 번째 청혼의 절박함이 있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하신데 누가 그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따라 세례성사로서 거룩하게 된 우리는 우리가 꾸준히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잘못을 저지르며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성화를 통해 우리의 죄를 정화해야 하므로 우리는 이를 날마다 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 지속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2814항. 하느님의 이름이 뭇 민족 가운데서 거룩히 빛나시는 것은 불가분으로 우리의 삶과 기도에 달려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으로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느님께 하느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기를 청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주는 이름도 바로 이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히 빛나시기를 청합니다. 사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하느님의 이름이 찬미를 받으나 우리가 악하게 살면 하느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이 너희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신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그만큼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말할 때 하느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서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기를 청합니다. 또한 아직도 하느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서도 하느님의 이름이 빛나시기를 청하는 것이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라고 하신 계명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거룩히 빛나소서라고 가려서 말하지 않고 그 이름이 모든 사람 안에서 빛나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2815항) 모든 청원을 포함하는 이 청원은 뒤이어 오는 다른 여섯 청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받아들여진다.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치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된다. 예수님께서는 사제로서 바치신 기도에서 이렇게 청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2816항 신약 성경에서 나라라는 말은 왕권 조상명사, 왕국 구상명사 또는 통치 동작명사 등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보다 먼저 있다. 그 나라는 강생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가왔으며 복음 전체를 통하여 선포되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도래하였다. 하느님 나라는 최후의 만찬 이래 성찬리 안에서도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당신 아버지께 드릴 때 하느님 나라는 영광 중에 오게 될 것이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날마다 기원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서 빨리 우리에게 당신의 도래를 앞당겨 드러내 보이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